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한 달도 11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한 달도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차분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과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꾸준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66권의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고를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정해서 매주 강해를 하다 보면 성경을 보다 깊이 읽는 유익이 있고요. 또 이 설교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나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 강단이 설교자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의도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정했는가? 일단 어렵잖아요. 그 위대한 루터와 칼빈 종교 개혁자들도 요한계시록에는 손도 못 대었는데 그 어려운 미션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만용이랄까요? 내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뚫어보리라. 의욕에 차서 책만 잔뜩 사놓고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 교만이 섣불렀습니다. 참고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설교 잘하는 것 절대 아니죠. 어떨 때는 이 책 저 책 읽다 보면 학자들 간에 서로 주장이 달라서 생각만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진리를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공부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쉽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예, 요한계시록에 생소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그림 동화라고 이해하면 매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에 따르면 이 요한계시록은 성인보다 어린 아이들, 그것도 학교에 아직 가지 아니한 미취학 아이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더래요. 어린아이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 그거 이해하고 읽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사자하고 어린 양이 싸웠는데 어린 양이 이겼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거든요.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들고 읽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갖은 모욕과 박해를 당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싸워서 어린 양이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 찬송 받으소서.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묘사가 좀 적나라하고 그림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 보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이런 책을 읽었을까 할 정도로 괴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희왕찬란한 이야기들이 컬러풀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요한계시록은 4DX다. 요한계시록은 입체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또 공부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심각성입니다. 계시록이 어렵다는 편견으로 교회들마다 설교하기를 꺼린 결과 이 귀한 책을 이단의 전유물로 내어주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바른 해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겁주어 속박합니다. 말씀을 괴상하게 퍼즐을 꽤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한번 그 교모한 가르침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헤어나오더라도 이미 형성된 선입견 때문에 상당한 후유증을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탄의 주특기이죠. 거기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렇게 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이곳 문현동에, 또 우리 근처 대연동, 범일동이 정말 이단들의 어떤 근본 지역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파급력이 저렇게 크다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 파급력은 얼마나 대단할까. 잘못 해석해서 저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면 정말 많은 이들을 살려내겠구나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선택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 동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서 악한 파급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뒤덮게 하십시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강해를 시작한 이유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록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나요? 이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계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쓰인 심부름꾼이고요, 직접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계시를 알리는, 감추어진 사실을 밝혀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택해서 계시를 보여주고 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계시를 알리셨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기에 가장 믿음직스럽고 적합한 사람으로 요한을 고르셨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고요,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 된 이후로 늘 곁에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가 없는 거죠. 사랑받은 자가 또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일컬어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깊었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이 한 사람에게 이 중요한 계시를 맡기셔서 이 계시가 그 당시 1세기에 7교회에 알려지고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온 세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습니까? 여섯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요한에게 또 요한이 7교회에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계 교회 또 시대를 초월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오늘날 월드미션교회에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당시 유배당한 때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제 형벌을 받았는데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포로 잡혀 갔었네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웃깁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그 당시 지중해 근처에 있던 지역인데요. 지금 빨간 점에 있는 곳들이 7교회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터키 지방에 있고요. 예, 반모섬 보이십니까? 예, 터키 지방에서 이제 육지에서 육안으로 바로 코앞에 보입니다.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이곳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이죠. 넘어갈까요? 네. 오늘날 반모섬은 이렇게 아름다운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휴양지였는데 누군가에게는 감옥이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감옥을 감옥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이 임하는 자리로 천국으로 만들어내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일상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아름답죠. 예.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날 즈음에 좀 경제적 여유가 되면 손잡고 같이 가십시다. 수영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증언했습니다. 남김없이, 빠짐없이, 가감없이, 왜곡 없이 그대로. 우리가 이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 부르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좀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 나는 서리요 그 찬송은 세례 요한을 모티브로 한 찬송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둘 다 다른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이죠. 증언 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요한 다 신실한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초점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이죠. 증언하는 사람, 다시 말해 증인은 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마치 영화를 보듯이 또 그림을 보듯이 생생하게 본다는 의미이죠. 요한은 자신이 본 이미지를 글로 잘 묘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너무 생생해서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털인데 이빨은 사자 이빨을 가진 이가 사람들을 막 잡아먹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4DX다. 4DX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영화 상영관인데요. 그 CJ 그룹에서 만든 영화관인데 저는 이 영화관에서 무슨 영화를 봤냐면 최근에 작년쯤인가요? 탑건 매버릭 아세요? 그 영화를 봤었어요. 4DX는 그 영화 볼 때 화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 또 소리, 심지어 물방울이 튀기도 하고 바람이 쑥 지나가고 뒤에서 누가 의자에서 진동이 와서 툭 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 탑건 영화를 볼 때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바다 위를 이제 활강할 때 물이 팍 튀고요. 영화 안 봤습니까? 영화표 하나 끊어드릴까요? 팍 튀고, 그리고 이제 그 발칸포 같은 거 기관총을 쏘면 화약 냄새가 나요. 또 그 영화의 주인공인 탐 크루즈가 연애를 할 때면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나고요. 또 당구를 칠 때 그 큐대가 그 제등을 팍 찌르기도 하고요. 깜짝깜짝 놀라는 재미가 있죠. 그만큼 그 영화관이 실감 난다는 거죠.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장면을 영상으로 실감나게 전해 주었을까? 여러분, 그림에는 그 그림 한 폭에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미술관에 가서 그 앞을 한창 서석이면서 한 작품에 꽂혀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할까요? 그 그림 작품 하나에 소설 하나의 분량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의 시를 아시죠? 이상의 시 중에서 오감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렸더랬죠. 그 한 15편의 시가 쓰였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시가 얼마나 특이하냐면 숫자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 옆행에는 이 숫자를 이렇게 플립 뒤집어서 또 적어놨어요. 1, 2, 3, 4, 5, 6, 7, 8, 9.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최근에 참신한 해석이 나왔어요. 강주에 있는 카시스트 학생이 이 수열을, 저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미적분 벡터로 재구성을 한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입체적인 동그란 원형의 모양이 나오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되더랍니다. 이 이상이 실제로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천재적인 시인이면 그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그 상징 속에 다 넣어 놓았던 것이죠.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교회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들, 자신의 있는 말 그대로 적으면 불온서적이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구나, 승리의 말씀이구나.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요한이 그려주는 그 그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은혜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림 상징들을 함께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른 해석 원리에 따라서 그 속뜻을 잘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쉽기도 하고, 또 그림을 해석하려면 또 전문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가장 어렵기도 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그림을 해석하려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미지들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 1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 그림들이 그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은 먼 미래의 일들, 뭐 공상과학 소설처럼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장면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 놓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치광이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더 괴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톱질해서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괴기스러운 장면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예언은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1차적으로는 1세기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다중성취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그 교인들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은 1세기의 성도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단의 공격과 압제에 있는 우리들도 십자가로 건져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송용목 교수님의 정리인데요, 과거론적 해석. 일단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1세기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 미래론적 해석. 통속적인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은 너무 이것을 선과 악, 악한 영들과 하나님 나라의 대결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세상 교회 역사적 해석은 뭐냐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건, 뭐 패스트가 뭐 종말이다, 옛날에 뭐 666은 뭐다, 뭐 바코드다,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666이 바코드면 그럼 새로 나온 QR 코드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좀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학자들의 말이고요. 저는 또 새롭게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염두에 둬야 할 4가지. 이거는 박일목이가 정리한 겁니다. 좀 누가 뭐라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죠? 자, 1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징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묵시문학적 이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상징,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해석해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원독자 상황에서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나에게 아전인수격으로 바로 끌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그 1세기의 청자들, 그 독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를 먼저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적용해 오는 것이 바른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상황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의 어떤 역사적 이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3번 함께 읽습니다. 성경의 맥을 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별종의 책이 아닙니다. 이 이단들을 보면요, 문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만 성경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만 부각시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결코 별종의 책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구약 성경에도 은혜 받을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결론 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부터 모든 65권의 성경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하려면 창세기부터 성경의 맥을 쭉 타서 해석해야지 바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을 주려해서 너무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예. 유레카, 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최초로 내가 발견해낸 사실이 있어. 여러분, 엉뚱한 해석은 대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점에서 좀 그 박일목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조심한 것이 아니라 저도 뭔가 성경에서 새로운 거 발견해서 막 이렇게 떠벌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또 성경 66권의 조명을 받아서 또 서로에게 나누을 때 이 해석이 정말 합당한지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바른 해석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친절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뭔가 너무 새로운 해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가 2000년의 역사인데 그동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해 왔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원래 있던 말씀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1세기에 교회당에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교회 대표자가 나와서 이 말씀을 크게 낭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듣지요. 그 당시에는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을 낭독자가 읽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앤 에더맨. 언젠가는 한글 학교에 이어서 히라보 교실도 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 회당에서 첫 나오는 단어가 아포칼리시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 계시예요.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지만 그 회당에, 그 깜깜한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앞에 나와서 이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잠잠히 기다립니다. 정적을 깨고 처음 하는 말이 계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떨렸을까요? 계시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예수의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도켄, 내가 본 예수의 계시다. 첫 요한계시록의 한 문장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울리게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은 결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살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설교 시간, 찬양 시간, 헌금 시간,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성경 봉독 시간으로 꼽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읽혀지고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성경 목록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목록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갖추어서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세기 예배당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낭독자에 의해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었던지, 때로는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던지, 요한계시록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 성도 전체에게 주시는 공동체적인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는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못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겠다는 재상장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횡재하지 않았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횡재했네요.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지켜낼 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은 첫 독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 더 자세히 말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 책을 쓴 원저자는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현재, 과거, 미래를 아우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오늘 이 성경의 저자가 우리 삼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어디 등장합니까? 4절 5절 보면 4절에 있는 장차 오실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5절에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속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 심령에 피 뿌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죄가 가져다 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공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 부활 승리하시고 왕으로서 재위 시간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1세기 성도들, 네로가 도미티안이 넘을 수 없는 벽 같고 사람이지만 신처럼 보일 때 그렇지 않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공의로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다. 오늘날 불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삶의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당신의 제사장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가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제사장 삼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죄악으로 실패했습니다. 결코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즉 교회를 당신의 제사장 삼으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가 뭡니까? 교회. 그것이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교회 다 오셨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하고 세상을 밝히고 밝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수익기관, 정치집단, 이익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월드미션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 월드미션 교회에 두 가지 핵심적인 정신이라 할까요? 가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기억하기 위해서 플랫폼 처치. 플랫폼 처치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학을 담고 있냐면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교회들이 정말 이 땅의 방식을 따라서 뭔가 과시하고 싶어서 헌금만 모이면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었고 부동산 차지하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슬퍼하시죠. 물론 건물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건물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의 모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 처치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정신은 미셔널 처치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적인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먼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구, 동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미셔널 처치예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자기 자리를 잘 지켜냄으로써 세상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므로써 우리가 이 지역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적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문현동에 범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문현동에 가난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문현동의 모든 폭력과 가정의 불화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문현동에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라고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읽고 듣고 지켜 제대로 살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요, 겉으로 볼 때 큰 건물 가지지 않았고요, 자랑할 것 있긴 있죠. 많지는 않지만 우리 플랫폼 처치고요, 성경의 정신을 따라 미셔널 처치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 전체 내용을 이 7절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본대로 증언하는 내용은 속히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속히 될 일이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며 그 광경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 좀 신기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어릴 때 예수님께서 만화에 나오는 손오공처럼 이 조각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나? 딱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구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무슨 인도를 받았습니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해요. 원어에 보면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이 날은 물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기도 하겠지만 현 시대 오늘 현재의 내가 누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1세기에 사자 밥이 되고 톱으로 썰려 죽어나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들의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격렬한 박해도 교회가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하겠습니까?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당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세계 최강인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각자 당하고 있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 풀려지지 아니하는 정말 죽고 싶은 일들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의 예수님 오늘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가 바로 저희군요. 죄 때문에 예수님 허리에 창 찔리셨군요. 제가 예수님을 찌른 것입니다. 눈물로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죠. 이것은 단순히 처음과 나중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 원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최종 목적, 텔로스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우리 이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빛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즐거이 나아오십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 이 행복한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하십시다. 한 주도 빠지지 않기로. 놓치면 복받을 기회, 횡재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